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며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명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방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고 하면은 이 8장과 그리고 다음에 하는 그 9장에 있어서는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그 또 10장에서부터 또 그 이후로는 또 사도직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8장과 9장이 여기에 중간에 삽입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동떨어진 개념으로 이것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바울은 점진적으로 더욱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점진적으로 이것을 설명해 가면서 이 8장과 9장을 적용을 시키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든 성경을 바라볼 때에 그 기본이 기초가 제대로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가장 먼저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신,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신이시며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어느 정도 알았다고 하고 이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제일 첫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런데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어졌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왜?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접근할 수도 없고 교제할 수가 없고 그리고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주일학생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뿐만 아니라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교회에 찾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하는 생각도 갖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대 밀어주지 않으면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손대 밀지도 않고 손대 밀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저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이것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한데. 그리고 그 다음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원수의 입장에 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즉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죄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셨는가? 왜 이렇게 저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는가? 그걸 또 알아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또 죄인 되어진 인간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가 되지는 겁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사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부족한 초등학생 수준의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수준의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원래 뜻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고자 하십니다. 이게 항상 주장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
어린아이 수준 이상 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어렵게 참 역사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예수 믿고 뭐야? 내세는 좋은 데 간다. 다른 종교처럼 내세는 좋은 데 간다. 불교에서는 극락에 간다 얘기하죠. 이 기독교에서는 천국에 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천국 가서 상급 받고 내가 거기에서 영원히 살리라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여 주신 그 이유, 그걸 말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초등학교 수준의 답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래, 그 뜻이 무엇인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신 원래 그 계획의 그 뜻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이다. 이걸 잊어버리고 예수를 믿으면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교회 다니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안 자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엉뚱한 데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야. 능력을 받아서 귀신 쫓아내고, 저주를 물리치고, 능력을 받아서, 내가, 어떤 굉장히 사람 앞에 존경받는 자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 또 복을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병든 가운데서 고침을 받고, 예수 믿는 이유가 그렇게 돌아가 버린다. 우리가 가만히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읽어가노라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오래도록 우리들에게 그렇게 전해져 왔다. 이걸 고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에 와서 이걸 고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너무 몸에 배어버렸기 때문에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거야. 목사님들도 그렇게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오직 경외하는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못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그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복을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건강하고 천국 가고 하늘나라 가서 상금 많이 받고 그런 부분에서만 이렇게 복음이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래서 기복주의라는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 살 일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사람만이 이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로서는 그렇게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사명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사명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마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처럼 그 사명을 가진 것처럼 우리 또한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왜 우리 죄를 사하고자 하셨는가?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그것은 초등학교 수준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바로 나를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비슷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자유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구원받았으면,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예수님처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함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 됐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쓰신 13권을 쭉 보다 보면은 공통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자. 그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도, 고린도후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자,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이 8장, 고린도후서 8장, 9장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방법 중에 한 가지. 어떻게 일을 처리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가?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가? 구원받았는가? 그렇다고 하면은 너희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찾지도 말고 오직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 찾지도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굉장히 힘이 있지 않습니까?
땅의 것 생각도 하지 말아요. 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땅의 것을 위하여 살지도 말라.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도록 하지 말라 이 말이야.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 꿈이 나는 빌딩 한 채 가지는 것이다. 그래, 그런 꿈 갖지 말라 이 말이야. 위의 것을 위하여 살라 이 말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다.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쉽지 않아요. 위의 것을 찾으며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쭉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은 구약의 중심이 무엇이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그 중심이 무엇이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구약 전체에, 구약 성경 39권의 전체에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 전체의 내용이 이 두 가지 명령으로 압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도 나오고 그리고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에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을 두고 하시는 말씀, 그 구약 성경이 바로 압축하면은 두 계명으로 바꿀 수 있으니 바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는 알아도 그 내용 뭐 다윗 왕이 어떠했고 솔로몬 왕이 어떠했고 하면서 그 역사의 내용은 아는데 이 중심을 읽을 수가 없다면 아직까지 그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다면 그것 또한 아직까지는 이 짧은 그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은 새 계명을 주노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것이냐? 누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하고자 애를 쓸 것인가?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것인가? 그것은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은 우리들이 즐겨 말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예스라고 답을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의 뜻을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말씀을 하지만은 너희들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그 밑에 35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서로 내 말을 듣고 이렇게 새 계명을 지켜 행하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자 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적당히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제자는 못 되어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 바치는 사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도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셔야 된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왜 모르겠는데,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주님처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되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그 한없는 사랑을 알고 주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고자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아는 자가 어찌 감사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이 고린도후서 8장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7장에서 7장 1절에서 7장 3절에서 이제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고 7장 1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그 약속을 확실하게 부여잡고 오직 이제는 뭐예요? 내가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신을 깨끗한 삶을 살자.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자. 거룩하게 살자.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후서 8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모태 교회가 되어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자기가 전도했는 그 교회에 이제 전하여지는 것이죠. 특별히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바울의 마음이 전하여져서 마게도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바울의 말을 따라서 저들이 정말로 기꺼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데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가 그 당시에 어떤 형편이었느냐면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자신들도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은 그런데 저들 가운데서 생각지도 않았는 풍성한 연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겹도록 자원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어찌 물질이 중요하지 않으며 많은 고통이 따를 때에 상황이 어려운 실정에 있을 때에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자 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의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은 자신들도 어렵지만은 이 복음의 모태가 되어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자신들이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울과 사도들에게 부탁을 했으며 오히려 자발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들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정말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이 신앙의 수준이 엄청 올라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힘든 삶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신을 죽게 먼저 드리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사는 목적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땅의 삶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하여 위의 것을 찾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성도라는 이름으로서도 얼마든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고서 얼마든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의 법 테두리 안에서, 또 교회의 법 테두리 안에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바 이 바울 서시를 통하여 살펴볼 때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떠하냐? 자기를 위하여 산다.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저 멀리 갔어요.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 먼저 나와요. 마지막 때 징조에 한 가지가,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애가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 중심, 그건 옛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건 형편 좋을 때나, 내 형편이 좋을 때나 하는 얘기지, 그건 저 멀리 있는 얘기. 전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사랑함으로 자기 자신의 수명이 뭐 200살까지 가느냐? 전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인간의 그 수명이 길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를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만족하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저들의 영혼이 평안하냐? 더욱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진리를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주는 설교, 자기의 만족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또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자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많은 스승을 둔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스승으로 두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은 때가 때인 만큼 세상이 왜 이러나.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희망을 갖습니다. 야, 내년 되면 거의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건 연극 무대의 커튼을 열어젖힌 것에 불과, 아직 연극이 시작돼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이 전염병이 나타날 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시작에 불과, 시작도 아니다. 무대의 커튼을 열어젖힌 것이다. 그래서 저희의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을 거의 안 했다. 내 때는 지나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벌써 이렇게 과거에 생각도 할 수 없는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저는 항사가 뭐 어지간히 왔다 해도 마스크 일이 답답해서 끼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모자 쓰고 마스크 끼고 저는 목도리 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뭐 그게 귀찮아 갖고 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상상도 못 했는데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연재해,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시시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이번에 6호 태풍부터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태풍이 오는데 이것이 우리나라를 얼마든지 관통해서 지나갈 수 있는 그 경로였는데 이게 바뀌어서 중국으로 싹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지금 알려져 있는 이상의 엄청난 깜짝 놀랄 만한 피해가 생겼습니다. 중국의 외국 기자들이 그걸 찍고 내보내려고 할 때에 중국 사람들이 다 그걸 막고 나섰어요. 중국이 나쁘게 평판에 나지 않도록. 지금 중국 말을 아는 이 젊은이들이 중국의 뉴스를 봅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봅니다.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말로서만 전하여지면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그 나타난 현상 때문에 무너지고 거대한 이 모래폭풍이 완전 도시를 완전히 장악해버려서 깜깜하게 만드는, 저 멀리 있을 때는 구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이게 거대한 모래폭풍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얼음 덩어리가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가 높고 있습니다. 그게 녹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바다에 물이 더 많아져서 땅 위로 차오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언젠가 중국도, 홍콩도, 일본도 엄청난 피해를 볼 거라. 그러면은 그 나라만 그럴 것이냐? 우리나라도 그 피해가 그대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다에 인접해 있는 땅에 가서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은 경치 좋다고 아니? 경치 필요 없어요. 자연재해가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온을 느끼고 살지만은 지금 앞으로는 더한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왜? 기근이, 성경 말씀대로 기근이 일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식량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되는 때가 또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걸 다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살까 고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 어디에도 천국은 없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만족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항상 불안과 두려움과 정말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렵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항상 어느 한 장을 보더라도 성경 전체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의 현상과 비교하여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 없다.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로 언제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제 자신에게 일어날 줄도 모르겠고, 그래서 전할 수 있을 때 어찌하든지 여러분이요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 이 말을 듣지 않다가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정신 차린다는 자체가 힘듭니다. 마지막 때의 임함이 어느 때와 같다고 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신이 안 차려요. 노아의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 살아갑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하는 일에 바빠서 삽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러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 살아가더라도 절대적으로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지 않으면 크게 통곡할 것입니다. 나보고 종말론자다. 아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크게 후회를 할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더욱더 올해 들어와서 더욱더 해마다 이 알아가는 것이 업그레이드가 되지만은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밖에 없다. 진짜 정신 차릴 일밖에 없다 생각을 한.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내가 너무 세상에 물들어 죄악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살기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목사도 이렇게 힘드는데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합니다. 이 말을 하면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싫어합니다. 왜 자꾸 방송밖에 그런 소리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저를 데려가실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는 제가 손에 붙어있는 한, 아니 그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일어날 때 제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 복음을 외치고 싶다.
정신 차려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변화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신앙도 안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가 허락하는 범위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대부분이 그렇다. 육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내 안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저들이 전하는 말의 중심이 뭐예요? 자신을 죽게 드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더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자기 목숨을 죽게 드리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또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게 온전한 예배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입니까? 자신이 제물이 되어지는 예배예요. 제물이 되어진다는 제물은 죽는 거예요. 알고 보니 온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그 중심이 바로 무엇이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더냐. 네 전부를 다해서 네 마음, 네 목숨, 네 뜻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하다. 그래서 신약은 그렇지 않느냐? 신약도 마찬가지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그렇게 말해요. 자신을 온전히 죽게 드려. 네가 살았으나 죽은 자로서 제물이 되어져서 드리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찾고자 하는 믿음이, 보시고자 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그 찾으시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다 말이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온전히 드리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하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연보를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다. 왜? 내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야. 그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 부유하셨는데 뭐 그걸 다 써버렸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다는 게 아니에요. 부유하신 자리에서 가난한 자리에 오셨다. 그런데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자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하는 말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러면 실제적인 우리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내 삶이.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5절에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즉 이 땅에 오시면 바로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내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가난한 모습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믿음에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네가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사나 네가 세상에서는 오직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린 자나 그러나 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기업을 물려받을 자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일을 위해서도 먼저 우리의 삶이 먼저 죽게 자신을 죽게 드리는 자가 되셔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며 얼마든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한 삶을 삽니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고자 노력을 하십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십니까? 먼저 자신을 죽게 되므로 항상 자원 안에 심령으로 즐거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살펴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옆에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내게만 안 일어나면 된다. 이것이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서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는 삶을 살 때에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내가 그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거기에서 바로 믿음이 성장하고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거기에서 바로 믿음에 부유하게 한 자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날이 너무 더워서 아이고 귀찮아, 몸도 귀찮아, 제 자신도 이 더위가 너무 싫어서. 그런데 저는 제 같은 경우는 이 그늘 밑에 가만히 있는데도 더위를 묻는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그늘 안에 앉아서도 더위를 묻는데 땀을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저 영혼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저 영혼들이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그 열심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더 주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요즘 새벽에 욥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유 없는 환난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이 마지막 때 아직까지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여,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며 또 생각하므로 성경 말씀을 안 읽던 성경도 집에 가서 먼지도 다 털어내고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못 배웠다는 탓하지 마세요. 나는 신학생이 아니고 나는 교육자가 아니라는 얘기하지 마세요. 성령이 성경에서 가르치시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고, 아니면은 전하여지는 보내지는 그 영상이나 그 말씀들을, 그 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알기로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꼭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오히려 더 눈이 부리부리하게 뜨고 얼마든지 나 주의 용사되어 살리라,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리라, 그 믿음 가지시고 오직 주를 위해서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는 현상에만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왜 세상에 이러한 일을 허락하였고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였는지 생각하면서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오직 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의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각과 영안을 열어주시고 정말로 성령이 저들 가운데 역사할 때에 저들이 성령이 말씀하심을 저들의 귀에 확실하게 들려주고 마음속에 익혀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